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1장,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원역사가 맞춰지게 됩니다. 원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되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세상의 시작, 죄의 기원, 또 인간의 타락, 죽음의 시작, 이런 것들이 나오죠. 또 홍수 심판과 새로운 언약의 시작,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입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본문인 11장에서는 민족과 나라의 시작, 전장에 나왔죠. 전장 10장에 나왔죠. 민족과 나라의 시작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라들의 언어가 분리되는, 언어가 흩어지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원역사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뭘 할 것인가? 네,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나갈 생각인데요. 그 전에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마치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볼 생각인데요. 그 전에 한 3주 정도 일반 설교, 단편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금요기도에는 이 창세기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래서 한 덩이 한 덩이 이렇게 살피다가 중간에 단편 설교 또는 시리즈 설교로 보완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이 창세기 원역사, 우리 시리즈 제목이 있었어요. In the beginning이라는 시리즈 제목이었는데요. 이것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1장 말씀은 언어가 분리되는 그런 사건인데, 더 직접적인 사건은 바벨탑 사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벨탑 사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의 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 그러니까 한 본문 안에 이 두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 장 안에 이 두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것. 우리가 원역사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같은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흐름을 확인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타락한 인간의 대결 구도, 이 구도가 계속해서 원역사 부분에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대결 구도는 결국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 그 홍수 심판처럼 마지막 날이 되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벨탑의 인간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타락한 인간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경건한 자들의 대결 구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라.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두 가지의 거대한 흐름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대한 두 가지의 흐름은 원역사 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려는 한쪽 흐름과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으려는 경건한 자들의 대결 구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 개인의 인생.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싸우는 것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 다시 말해서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 싸움을 하고 있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내 인생을 끌고 갈 것인가.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끌고 가시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나의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한 주간 살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이번 주에? 넘어졌습니까? 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졌다가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다시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계속해서 결단과 헌신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때로는 욕심이 올라오고 이기심이 올라오고 죄의 본성들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와 다시금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다르게 말하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세요. 그 증거가 아브라함의 등장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등장.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쓰신 방법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그런데 인간들이 정신을 차립니까, 안 차립니까?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깨우치지를 못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이 두 번째 방법을 쓰시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이 홍수 심판이죠.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인간에게 이런 깨우치도록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정신 차립니까, 안 차립니까?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바벨탑을.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니네 진짜 징글징글하다, 진짜. 니네 어찌 이 모양이냐. 다 그냥 쓸어버리고 난 다시 할란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방식을 또 쓰시죠. 그 다음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등장이죠. 아브라함의 등장.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이 방식을,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니까요. 아담 1, 2를 통한 이 후손들이 다 이렇잖아요. 그럼 전 다 없애고 아담 2, 하와 2 이걸 만들 것 같아요. 아담 2, 하와 2, 2를 만들어서 다시 세상을 시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 지점이 사실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사라진다고 하나님의 높으심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없어집니까? 이 땅에 인간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의 왕되심이 사라져버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되심, 왕되심, 위대하심은 그대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붙들고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을 빼고서 성경을 읽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이해 안 되는 책이 없어요. 사랑 빼고 읽으면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랑을 탁 하나 집어넣고 읽잖아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닐 텐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아닌가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고 계시고 십자가 구원해 주신 그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할 수 없어요. 사랑 빼고 탁 되면 보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번 주간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어요. 오늘 이제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또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또 부모님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십니까? 마음으로만 사랑합니까? 마음으로만? 아니죠.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그 오빠를 위해서 마음만으로 사랑합니까? 아니죠.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방식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흥미로운 실험. 코끼리 조련사 찰리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프랭크는 이제 니타라는 코끼리를 오랫동안 조련하고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련사 프랭크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된 것입니다. 다 은퇴했어요. 그러면서 이 코끼리도 이제 한 동물원으로 보내지게 됐어요. 샌디에고에 있는 동물원으로 보내지게 되었고, 그 후로 서로는 15년 동안 만나지 못한 거예요. 15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뭘 했냐면, 과연 15년 동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 니타가 조련사 프랭크를 알아볼 수 있는가,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련사 프랭크를 데리고 동물원을 수소문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딱 찾아가니까 거기에 코끼리 10마리 정도가 있는 것이죠. 그 10마리 정도에 있는 코끼리들 사이에서 이 조련사 프랭크가 한눈에 알아봅니다. 니타 저기 있다. 한눈에 탁 알아봐요. 자, 그러면 이제 니타는 조련사를 알아볼 것인가, 15년이 지났는데 코끼리도 알아볼 것인가, 어땠을 것 같아요? 프랭크가 니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니타. 그러자 니타가 뒤로 탁 돌아보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TV는 사랑을 싣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왔어요. 방송처럼 니타가 달려왔는데 몸무게가 2톤인데 방향을 틀어서 달려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상봉 시간을 가진 거예요. 코를 가지고 조련사 얼굴에 막 비비기도 하고, 그래서 감격스러운 상봉 장면에 곁에 있던 사회자도 함께 울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펼쳐졌는데, 조련사 프랭크가 15년 전에 했던 이 몸짓을 하니까 이 코끼리 니타가 그대로 그 공연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서로 얼굴도 못 보고 또 훈련한 것도 아닌데, 호흡을 맞춰본 것도 아닌데 같이 멋진 장면을 그대로 연출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진행자와 시청자들이 환호를 지른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코끼리 니타가 조련사, 목자의 음성을 그대로 알아들은 것이죠. 또 조련사, 그 목자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목자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주목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목소리,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이것에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더 큰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말씀인데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2절 뒷부분에 보면 신할 평지 이렇게 나와요. 신할 평지. 신할 평지는 우리가 지난주 전장인 10장에서도 봤던 부분인데요,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래서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이렇게 나와요. 신할 땅의 바벨.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니므롯이라는 그 사람이 만든 국가이죠. 니므롯이 만든 국가예요. 그래서 이 국가는 홍수 심판 이후에 출현한 거대 문명 국가이고, 이 거대 문명 국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장악하려는 그런 인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할 땅에 있는 이 바벨이라는 이 나라에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큰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명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탑을 쌓았을까? 왜 큰 탑, 높은 탑을 쌓았을까? 그 동기와 목적이 4절에 나와요.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세 번째 줄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큰 탑을 쌓은 그 동기와 목적,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인간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을 내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요. 이 두 가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탑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탑을 쌓은 것이고,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근본적인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죠. 흩어짐을 면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인간이 세상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건물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바벨탑은 어떻게 생겼을까? 바벨탑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지난주에도 잠시 그림을 봤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바벨탑의 그림이죠. 이 그림은 피터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그린 명화인데요, 대부분 바벨탑 하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떠오릅니다.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네,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바벨탑을 떠오르죠. 다른 그림도 있는데요, 다른 사진. 네,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구라트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성경 고고학 분야에서는 바벨탑이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그 그림은 유럽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성경을 그 이후에 그 주변을 살펴보니 이라크에 있는 지구라트, 이라크 지역인데요, 이런 것이 바벨탑의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더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1980년대에 이제 복원한 거예요. 이라크에서 복원했는데 하부만 복원한 것입니다. 상부는 복원하지 않았어요. 밑에 부분만 이렇게 복원을 한 것이고요.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이거는 그린 거죠. 3D 같은데 그리면 이렇게 계속해서 계단을 향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대한 신전이죠. 거대한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에 관한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는 분들도 아실 텐데
이 바벨탑을 본뜬 이 모양을 따라서 만든 건물이 있습니다. 이 모양을 따라서 만든 건물, 여기가 어디 건물이냐면 바로 EU, 유럽 연합의 의회 건물이죠. 유럽 연합의 의회, 프랑스에 있는데 독일인가요? 어쨌건 네, 유럽 연합의 의회 건물입니다. 다시 조사해 볼게요. 아예 대놓고 포스터를 만들기도 하죠. 다시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포스터를 이외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옛날에 끝난 이야기처럼, 우리가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이끌어 갈 거야. 이것의 선언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EU 의회 건물이 왜 바벨탑 모양이겠습니까?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도하는 것은 세상에 인본주의 물결로 덮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꽤나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데 그런 흘러가는 주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펼치는 중요한 정책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항하여서 인간의 왕국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대두된 것인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신권을 누르는 것이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신권을 누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이 많이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아이들은 뒤에서 다 자고 있고 졸고 있고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킨다는 명목하에 교권이 거의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서구로부터 들어온 인권주의의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들어온 인권주의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인권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권위를 흐트러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질서와 권위를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 흐트러 버려요. 해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부정하고, 그러한 흐름 중에 교권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들고 있었잖아요. 몽둥이 들고 탁자를 치면서 문제 탁 쓰고 1번 나와서 풀어, 1번, 11번, 21번 나는 32번이다 그러면 다음에 32번 딱 나와서 풀고, 못 풀면 맞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한테 뺨을 한 대 맞은 적 있어요. 뺨을 정말 세게 맞았는데 정말 정확하게 딱 맞으면 느낌이 없어요. 안 아파요. 정말 안 아픕니다. 근데 나중에 자리에 가서 앉은 다음부터 아파요. 그 자리에서 안 아픈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 딱 지각했거든요. 근데 지각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학생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빌미로 권위와 질서를 다 해체시켜버리면 그것은 문제인 거예요. 이걸 다 섞어버리면 틀린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 페미니즘, 종교통합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근본으로 들어가면 공통점은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질서와 권위를 부정하고 다 섞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도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무턱대고 따라가면 거기 끝에 칼이 우리를 조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신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잘 살피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바벨탑의 핵심은 인간이 주인이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중심이시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우리는 최고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최고의 권위가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의 이론들을 살펴보세요. 세상의 이론들은 시간 지나면 맨날 바뀌어요. 언제는 이렇게 해라, 시간 지나면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주님을 중심으로 삼고 말씀의 권위 속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말씀의 첫 번째인 바벨탑을 쌓는 인간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마음의 동기를 관리하라예요. 마음의 동기를 관리하라.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맨 끝에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내려오셨더라. 흥미로운 표현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탑을 보려고, 사람들이 쌓는 그 탑을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다 보고 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하늘에서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왜 내려오셨을까?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일까? 사실 이 부분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살피신다, 이것을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신인, 인간의 동형, 같은 모양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감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살피신다, 감찰하신다, 그런 뜻이 되죠. 살피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딱 살펴보니까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 우리 아까 4절에서 읽었죠. 4절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악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죄된 거예요. 숨은 뜻이 악한 것이죠. 제가 과거에 어떤 이제 목회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것에 보면 이 목회자가 자신의 꿈은 멋진 외제 스포츠카를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농담처럼 이야기한 걸 거예요. 자세히 잘 기억은 안 나요. 아마 농담처럼 이야기한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어떤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를 하는 그 숨은 동기가 멋진 외제 스포츠카를 타는 것이라면, 전 아니에요. 외제 스포츠카를 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틀린 것이죠. 목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만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이유가 멋진 스포츠카처럼 멋진 마차를 타기 위함이다, 그럼 여러분 틀린 것이죠. 마차 타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2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숨은 동기가 유명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살았습니까?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12사도의 끝은 어떻습니까? 다 순교로 삶을 마감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삶의 동기를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내면과 잘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동기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점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마치 신선한 그 식품과도 같아요. 신선식품과도 같아요. 여러분, 신선식품은 냉장고에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냉장고에 넣지 않고 깜빡 잊고 식탁 위에 며칠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먹죠. 그래도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상해버리잖아요. 그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늘 냉장고에
우리의 식품을 잘 관리하듯이 점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관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